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쉬지 않는 교회입니다. 쉬지 않는 교회.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교회는 모이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잘 배우고 터득해서 흩어지는 것. 이 사이클을 계속 유지시켜 가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처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거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몸집 키우는 데에는 아주 충실했는데 흩어지는 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이 일어나게 해서 스데반 집사 일로 인해서 그 이후로 핍박이 기독교 전체에 이제 확산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사실은 흩어진 건데 그 교인들 흩어지는 것을 교회가 흩어졌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또 자그마한 교회를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어디서 만들어요? 자기 집에서. 그래서 요즘에 셀처치, 가정교회, 이런 것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우후죽순처럼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로 돌아가자. 그래서 건강한 우리 교회 생활을 하자. 이걸 또 잘 접목해가지고 아주 굉장하게 부흥을 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핍박이 아주 거세집니다. 로마 시대에 아주 핍박이 아주 거세져요. 한 300년가량 이 핍박이 점점 거세지다가 312년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갑자기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하에 숨어 있던 이 교회들이 다 나오기 시작해요. 나와서는 이제는 이 나라의 그 후원을 받으면서 교회가 엄청스럽게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이 왕보다 더 우위에 있던 중세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왕과 교황의 아주 미묘한 갈등도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일들도 일어나고 중세 시대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기독교는 계속해서 부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몸집 키우는데 아주 열과 성을 다해요. 그 탄력을 받은 교회들이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우리 한반도에도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탄력 속에 교회, 그 교회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겉으로는 거룩해야 되고 또 내실적으로는
아주 몸집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교회의 사명처럼 생각이 되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올 때도 보면 제 어릴 적 모습은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한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막 자부심이 있었어요. 긍지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또 졸업하고 대학생 때, 뭐 또 결혼하고 식당에 가서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들 나 별로 못 봤어. 그죠? 기도하는 척하지 제대로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식당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도시락 이제 드실 때 그 도시락 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기도를 하고 옆 사람들이 뭐 쳐다보든지 말든지 함께 뭐 밥 먹자고 이렇게 딱 상을 차렸을 때 혹은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식사가 나오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은 상을 대했을 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진지하게 기도하고 밥 먹습니까? 이상하게 이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걸 상당히 좀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껄끄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기독교인 가운데 뭐 부자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뭐 추행을 벌이다가 뭐 뉴스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 받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거나 뭐 여러 가지 이 사회 속에 뉴스화되고 있는 것 가운데 뭐 기독교인들이라서 정말 이 사회에 정말 본을 끼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뉴스 나옵니까? 정말 어쩌다 한번 나오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뭐 구교, 신교 합쳐가지고 엄청난 그런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에 적어도 한 5분의 2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뭐 얘기할 정도로 숫자가 많은데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많은데 왜 기독교인인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할까요? 왜 기독교인인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야 나도 참 교회 좀 나가보고 싶다. 나도 하나님 좀 잘 믿고 싶다.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뭔가 이건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흘러온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그저 자기 몸집 키우는 데만 정성을 다하고 모든 그 헌금 사용하는 거 보세요. 다 거기에 쓰지 이웃을 위해서 이웃과 함께 뭔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웃과 소통하기 위해서 선교의 뭐 70% 뭐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전주 무슨 어떤 교회 선교비로 뭐 교회 재정의 70%를 써요. 큰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예요.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야 대단하다.
그래, 이제 이 말세에 교회가 마땅히 절해야지, 선교에 열을 내야지.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는 부러움이 될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해. 그렇잖아요. 선교, 불신자들을 위해서 쓰는 거라는 생각을 가질까요, 사람들이? 안 가져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그 모든 것은 다 이 불신자들을 겨냥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의 몸집을 키우고 이러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다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문을 여는데 우리가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내 몸집을 불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몸집은 불려놨는데 그걸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기독교인들 그러면, 교회 그러면 지네들끼리 거룩한 척은 하는데 지네들끼리 뭐 지지고 볶고 뭐 다 해먹는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그런 걸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초대 교회의 그 생활 모습 가운데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에브리데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뭐 했다 그랬어요? 칭송했다 그랬어. 칭송했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시각이 그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고받는 게 없이 칭송합니까? 안 해요. 나에게 무언가 주고 나한테 뭔가 주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막 칭송하는 거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자기 몸집 키우는 동안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은 했는데, 문제는 그러는 동안에 세상과 마귀가 안 믿는 사람들을 잠식시켰어요. 문화라고 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시, 학문, 체육, 이런 거 가지고 완전히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생각을 다 잠식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들었어. 제가 어릴 적에는 그냥 북을 치면서 동네 한 바퀴 돌면 그 뒤로 막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다시 교회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걸 매주 그렇게 했어, 매주. 그러면서 커진 교회가 저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예요. 나는 그걸 다 봤어, 어릴 적에. 그 앞에서 내가 살았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북치고 한 바퀴 돌면 사람들이 그냥 뒤따라서 다 들어왔어.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컴퓨터 이런 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이 컴퓨터 이런 거 없이는 뭐 이 세대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뭐 하다가 뭐 조금 의심스럽다 그러면 당장 뭐 이렇게 핸드폰 꺼내가지고 짝짝짝짝 치면 그냥 쫙 나오잖아. 그에 대한 지식이고 그냥 모든 게 다 나온다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교회를 통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뭔가 받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마다 이 조그만 교회들도 다 이 실시간 예배를 적극 권장해서 실시간 예배를 다 드렸어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주일학교가 무너진 거야. 교회 가야지. 그냥 여기서 영상으로 예배 보면 되는데 꼭 교회 가야 되냐고. 그게 코로나 끝나고 처음 교회에 확 떠오른 문제였어요. 주일학교 애들이 교회 들어오기 싫어하는 거야. 교회에서 현장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그걸로 그냥 다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심각해요. 교회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주일학교 있는 교회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뭘까요? 아이들에게 교회가 뭔가 준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애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도 장의자나 나 장의자. 지금도 교회는 거의 다가 장의자잖아 다. 그 앉혀놓고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얘기. 성경 얘기하잖아. 애들은 지금 이 화면에 익숙한데 PPT 넘기면서 교육하는 게 익숙한데 아이들이 뭔가 움직이는 그런 만화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흥미를 거기에 다 뺏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말 가지고 이 아이들을 사로잡고 이 아이들에게 뭔가 준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다 그걸 고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학교는 다 아이들 앞에 책상 앞에 다 모니터가 있고 다 컴퓨터가 있는데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투자를 합니까? 주일학교 한 명 들어와서 한두 명 생겼다고 그 아이들에게 내가 제대로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를 노트북을 교회가 그거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마련해주고 그걸 마땅히 투자할 거로 생각하고 투자해주는 교회 있습니까? 학교는 그렇게 하는데 이건 뒤떨어져도 너무 뒤떨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가 모일 수 있을까? 지금 목사님들이 모이면 다 그런 얘기해요. 교회마다 지금 젊은이들은 자꾸 변동이 심하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지금 교회를 지키는 것은 50대 이후래. 50대 이상이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교회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노인 목회를 어떻게 할 건가? 목사님들이 모여서 지금 얼마 전에도 모였는데 그 얘기하고 왔다니까? 여러분, 시대가 지금 엄청스럽게 빨리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가지 못해요. 물론 제가 이제 반전적인 그런 얘기를 이제 따로 이제 시간을 잡아서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현실을.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들에게 내가 자랑스럽게 같이 교회 가자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흠모하게 만들고 교회로 데리고 올 건데,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쉽다고 교회 나오겠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모이기 힘든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턱 와 있는데 이거 어떡하라고? 모이지 않고는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모여서 가르치고 흩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까지 이제 기독교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화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겁니다. 교회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얘기라도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뭐 그런데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그 얘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먼저 우리들 의식을 깨야 돼요. 교회 그러면 우리들 머릿속에는 이 공간을 생각해요. 공간. 건물을 생각해요. 그런데 모임 없는 건물은 그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니까 그게 필요한 거지. 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우리들 자신이 교회라 그랬어. 우리들 자신이 교회다. 그러니까 내가 나갈 때 교회에서 잘 배우고 내가 교회에서 이제 건강하게 잘 다져져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 나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교회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데 내가 가는 곳이 거기가 바로 일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터라고. 지금 이 의식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면서 커지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셀처치나 아니면 이 가정교회를 통한 계속해서 어떤 그런 공동체 생활을 새롭게 하면서 이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면 그런 운동이 일어났고, 지금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교회가 이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회 문화를 세상에 심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막혀있는 이 장벽을 뚫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교회 문화를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 문화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 교수나 뭐 여러 사람들은 아예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면서 조금
비성경적인 요소 때문에 또 이단 시시비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움직임만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역할이 분명하다. 제가 그 책을 쭉 읽어보면서 그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이 세상과의 이 교통을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서 건강한 기독교 문화를 심어주는 것, 이거는 참 좋은 운동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서의 셀처치 가정 교회 모임이 있다면 아예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교회 문화를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사회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한 교회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에 저는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한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밀접한 관계를 베드로에게도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몇 차례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참다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니까, 나라는 왕이 필요해요. 그죠? 왕이 누구예요?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현장,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통치 개념이에요. 다른 하나는 부의 이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더 심도 있게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이 의식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회의 그 문화를 여러분들이 삐집고 들어가서 기독교 문화를 거기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라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러면 예루살렘 핍박을 받고 흩어질 때 그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고. 가정이 교회가 됐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기도가 됐고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됐고,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사도행전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기독교 문화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독교 문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거기에 만족함이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만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 영혼부터 저 육체, 저 발끝까지 통째로 나를 만족시켜주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이런 만족함,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깨버릴 때, 그때 진정한 만족을 내가 얻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은 어때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내가 세워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칭찬 들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칭찬 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문화를 보여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막강하게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권위,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 이 사실은 또 내일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삼으시고 나에게 매일매일의 삶,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이 문화를 내가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하셨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걸음에 함께해 주실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다.